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의 강한 역사하심과 또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오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날에 기쁨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솔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강화하심, 주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기도 하시고 또 기쁜 날 축제의 날 나팔을 불어서 기쁨으로 온 회중들이 함께 찬양 부르고 소리 지르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팔을 만들 때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나팔의 모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은 길고 가늡니다. 마지막 주둥이는 덜찍해서 소리가 크고 넓게 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처음 나팔을 만들 때 하나님이 금속으로 만들 때에는 은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은으로 만들 때에는 주물처럼 푹 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망치를 때려서 아주 판을 얇게 하고 고르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질기게 해서 은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깨끗한 은을 가지고 그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에 작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깨끗한 그러한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처음 불 때는 어떻고 두 번째 불 때고 그 규례를 정해가지고 나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만민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전해요. 자기를 두들겨서 펴서 자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반지나 이 목걸이나 이런 거 만들 때에 기계로 만들어서 그냥 주물로 톡 쏘는 거는 가격이 싸요. 그거는 똑같은 모양의 반지를 100개도 일순간에 나올 수가 있어. 초를 본떠가지고 부어버리면 나옵니다. 형태를 보면. 그러나 에메랄드 5카라트에다가 각 다이아를 돌려서 반지를 만드는 이런 것은 절대로 기계의 주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약하고 그 안에 기포가 들어있으면 비싼 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보석이 빠져나가니까 손으로 망치로 쳐가지고 기포가 하나도 없이 아주 단단하고 질기고 여물어서 다이아 반지 같은 것도 탁 물리면 톱으로 끊지 않으면 안 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역사가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정확히.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사도들로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고 본 대로 단번에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단번에 전한 그 복음, 다른 게 섞이지 않고 분명한 그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전하는 오늘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다 더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는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자기 꿈을 엮고 뭐 계시를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둔갑시키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11조가 무슨 필요 있느냐, 율법 시대가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는 거예요. 예, 주일 안식일도 자기 마음대로 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시키면 자유주의가 되고 더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정통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것은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는 그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나팔을 불면 그들이 모입니다. 진해골을 하려할 때도 나팔을 부릅니다. 한례를 시작할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안식년을 시작할 때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팔절 절기를 또 만들어서 구약시대 보면 나팔절기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나팔 소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팔을 불 때에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것이 마지막 날 큰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나팔절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야. 그래 지금 우리는 오순절과 나팔절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신부된 교회는, 구약교회는 앞으로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불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최후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부된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선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올라 진행할 때에 일반 백성들은 천막 안에 있는 자도 있고 자는 자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할 때에도 또 심지어 전쟁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그렇게 전진해서 승리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부르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시킨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모임과 진행과 삶 속에서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분명한 나팔을 불러 목회자는 목이 떨어져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와 우리 하늘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움직이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먼저 해방문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만 불면 족장 대표자들이 한 번 불면은 이 족장 대표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요즘 같은 구역장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특별히. 그리고 전달을 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불면 온 회중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든지 했던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다가도 밖에 나가보고 일하다가도 여기 보면 구름 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어. 이게 뭐야?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위로하시는 거야. 사막 속에서 혹시 어찌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지만 구름이 있고 불기둥이 있을 때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내가 도와주고 있다. 내일 아침 걱정하지 마. 먹을 거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거 보이지? 내일 아침에 만나가 준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 구름 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라 할 때는 일어나야,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이끌어서 구름 기둥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분명히 그래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느리는 분명한 죄악이다. 이걸 증거해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닿을 때 그것도 인권이다 어쩌다. 인권은 기범 안 해. 그러나 잘못된 것은 성경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WCC는 구원이 만민 구원 우리가 만민 구원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한 것은 이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바꿀 수가 없어. 이 기독교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복음 진리인데 이 진리를 WCC는 종교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서로 수용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키우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지겹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팔이 분명치 못하고 나팔에서 다른 소리가 씩 들려오면 기포가 들어있고 이게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 고린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뿔떡 일어나서 전쟁이 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이게 전쟁하는 나팔 소리인지 춤추는 나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기 분명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할 때는 사랑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는 선포의 말씀을 증거해요. 책망할 때는 책망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 신학의 거장인 박윤선 박사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분명하게 똑똑하게 증거해요. 신학생들에게 이 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막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대단하게 책망하죠. 다른 소리가 나지 않고 순결하고 분명한 은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펼쳐나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주님이 주신 나팔 소리가 뭡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모임의 나팔 소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미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한 것. 눈으로도 유혹이 많아요.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사치성이 있는 사람은 백화점을 가면 안 돼요. 눈으로 보면 그 멋진 드레스가 잠자도 따라오는 거예요. 안 사면 못 견뎌. 돈이 없어도 카드로 끌어야 나에게 결국은 되는 거야.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눈으로 아이 게이트야. 눈에 죄악의 눈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야 자꾸. 밤에도 그것은 다른 건 다 없어도 그건 남아있다니까.
오늘 이 증거는 우리가 나팔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 체험적인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거하고 막 그냥 또 병자가 나타나서 증거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더라 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거 하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가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돌파했더니 주님이 폭포수 같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져봤더니, 무거운 십자가를 진 줄 알았더니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구나. 할렐루야. 이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한번 나팔 소리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복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제가 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종이,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들으려고 저 한반동에도 오신 분이, 저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좀 더 기도할 걸. 왜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상하를 못했을까? 늘 미안한 거예요. 강대산에 올라올 때까지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한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도 나타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통로만 기구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야. 여러분, 나팔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와 순종의 의식을 주입시켰습니다. 처음 불 때는 동편에서 먼저 진행. 그 수십만 명이 진행하려면 처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지들이 먼저 출발합니다. 두 번째 불면 서쪽이 진행. 이렇게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진행하는 질서가 있어요. 진행 명령이 떨어지면 그 백성들은 이유 없이 장박을 거두고 진행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야 돼요. 왜? 구름 기둥이 앞서가니까 나팔 소리가,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나팔을 불면 모두가 일어나야 돼. 자다가도 아이들을 깨워서라도 일어나야 돼.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나 몸이 아파, 어제 감기 걸렸어, 이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일어나세요. 함께 합시다. 지금 가야 됩니다.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커피라도 한 잔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게 구역장 역할이야. 이게 여러분들 성령은 보혜사야. 도우시는 자예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함께하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 약한 자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감동이 있어야 돼. 영국의 어떤 올림픽인지 모르겠지만 400m 금메달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드먼드라는 선수가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에 금메달리스트로 이렇게 부각했던 사람인데 400m를 출발해서 얼마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리가 이게 풀리가니까 쩔뚝쩔뚝거리고 탁 넘어지는 순간 방지구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이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망해가지고 얼른 뛰어들어가서는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같이 뛰어서 걸어서 400m를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꼴등했지. 근데 그것은 누구냐면 금메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가 아들이 쓰러진 걸 보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어깨에 메고 400m를 같이 뛸 때에 아들이 넘어져서 얼마나 속상해요. 4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금메달, 요것만 견디면 금메달인데 근데 그때 갑자기 마비가 와서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통탄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쫓아가서 어깨에 메고 아들아 힘내라 하고 같이 뛰니까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고 감동이요. 모든 운동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금메달보다도 더 귀한 온 세계에 감동을 주는 물결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 감동을 가져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두가 일어날 때 보면 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약할 때에 함께 격려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소리로 우리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에 목회 강단에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어쩔 줄 모를 때에 목회자는 잠잘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 엎드려서 소리 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가 12시간 넘어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떤 분이 누워가지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나는 목회하면서 잊혀지지를 않아.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런 성도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 어떤 분이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내보고 목사님, 나는 안나는 목사님 교회 나가라 그래봤어요. 나가는 날 절대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와, 이 말이 한 2주 동안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목사님 나 쫓아내도 나는 안 나가요. 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감동적인 드라마를 이렇게 일본의 격언 중에서 친절한 말 한마디가 찬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아주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곁에 있어주는 자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자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성령님 내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이 다 성령 받아서 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별거 없어요.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다 귀한 사람 되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 귀한 사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만큼은 원수 중에 원수고 안 된다 그랬어.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그분은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가 몇 번씩 일어나도 또 교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눈물로 편지 띄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축원하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야. 기독교 상담학자 네디 크릴은 어릴 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자꾸 놀림거리가 되는 거야. 말을 자꾸 더듬거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서 한번 대표 기도를 받게 해서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니까 안 그래도 말이 더듬거리는데 그날도 더듬거리지 않아야지 하면 더 더듬거린다. 그래서 더듬더듬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자신은 아니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자기가 많이 더듬거렸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민망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레디야 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너 지난주일에 너무너무 너 기도에 내 은혜 받고 너무 네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 이 소리 듣고 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고백이 그거라. 그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상담사를 되게 했다. 세계적인 상담사가 기독교 교육 상담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상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힘이 되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나팔 소리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그 값비싼 옥합을 자기 나름대로 깨뜨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비난하고 욕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전투할 때에도 그
여호수아에 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 전투할 때도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이런 전투가 어디에 있어? 선두의 군대가 전진하고 그 뒤에서 제사장 12명이 양각 나팔, 순양의 양각 나팔 7개를 들고 행진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게 전술이야. 하나님 주신 전술이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따라오고 매 한 바퀴씩 조용하게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팔을 불고 가면 나팔 소리 외에는 들리면 안 돼. 입 딱 다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제7일 날 다 7바퀴를 본 다음에 나팔이 7개가 계속 길게 불며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치더라. 하루 한 30분에서 40분을 도는 거리래요, 승리양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루 7번을 돌았지. 그 7번을 돌고 힘들게 돌고 나서 그래도 잠잠하고 나팔 소리만 들었어. 그리고 순종했어. 그리고는 함성을 같이 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진격해서 그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승리와 기쁨과 축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한번 답시다. 나팔 소리는 축제를 일으킵니다. 기쁨을 일으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나팔을 들고 한 주간도 다니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 오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